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귀로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위태롭고 동시에 가장 믿음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로 피신한 다윗, 그리고 그의 사람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광야의 오아시스라 이리 부릅니다. 네. 천연 동굴이 많이 있으면서도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숨어들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군사 3천을 일으켜 쫓아옵니다. 헌데 다윗을 수색하다 말고 하필이면 오늘 성경에는 뒤를 보러 갔다 있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큰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헌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 등장인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왕이 나오지요. 왕이란 최고의 권력과 그 부를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질은 시기와 질투와 깊은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애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삐져서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그 망상에 빠지고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진멸이라는 것은 목숨 붙은 거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 살찐 손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책망하자 되는 핑계가, 저 살찐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 그러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지자 나타난 그겁니다. 죄로 오염되어지자 마치 꾸중물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면 고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온 물을 못 먹게 되듯이 죄가 들어오자 그 죄가 그의 모든 생각, 그의 영혼, 그의 신령, 삶까지 다 죄로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 인격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만 연결됩니까? 용돈 필요할 때 그때만 찾아오는 자녀처럼 우리도 나무 필요할 때 그때만 주님 찾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하기는 늘 주님과 교통하고 연결된 성도가 되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있죠. 누굴까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이 황당한 그 상황을 보고는 4절에 그들이 이를 말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명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하여 옳다고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화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하여 옳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수의 의견이 합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 멈춰야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일입니다. 이 찬양대 우리 찬송을 설교와 맞춥니다. 집사람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뜻은 설교 본문은 정했는데 설교 제목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제목인 줄 알고 오늘 찬송을 그리 정했습니다. 근데 찬송이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늘 내가 유익한 쪽으로, 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유리한 쪽, 주님께 유익된 쪽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의 부하들이 하는 말 귀가 솔깃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그래 맞아, 이런 기회가 또 없지, 또 올 수가 없어. 그래 칼을 줘, 내가 직접 그 등에다가 칼을 꽂을 거야. 이왼수 하고는 칼을 꽂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그 옷자락만 살짝 베었지요. 아마 이 광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뒤돌아서 있는 사울아, 그리고 그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빼는 다윗.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그 옷자락을 살짝 빼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 다윗이 그리 말을 하지요.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을 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나의 그 상한 감정, 그 억울함, 부하들의 그 주장, 귀에 솔깃한 그 말, 지금의 상황이 주는 그 기회, 거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멈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알지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분노가 앞설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타고난 기질대로, 성품대로,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성질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십니까?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도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성질도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공경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감정, 내 생각, 지금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삶,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기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유일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내 기쁨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요, 내 기쁨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다윗의 모습은 실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의 온갖 유혹과 사람들의 그 배척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그 기질대로 사람의 그 타고난 성품대로 그 죄악된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그 기질, 죄악된 성품, 죄악된 그 모든 성질 역시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성품을 다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기질,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옛 본성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의 그 못난 성질도 성품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의 그 죄악된 그 기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죽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열매 맺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리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윗처럼 주님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고난 그 못났고 못된 성질머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전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죠.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지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깡패로서 이름을 날렸는지 앞에 김익두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었답니다. 근데 그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부흥에 가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를 몰라보고는 당신 왜 나 째려봐 하고는 쌍욕을 하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 주먹 끓이면 끝날 텐데 그거 다 얻어맞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이 봤어. 당신이 누군데? 하길래 나 김익두요. 그 말에 이 사람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갑시다 하고는 부흥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부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리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누구의 성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그 성질머리, 그 기질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을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기질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사울은 아닌지, 내가 다윗의 사람들은 아닌지, 분명 하나님은 아니라 말하는데 나는 내 유익대로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지, 여인들의 그 말에 이 마음이 토라졌듯이 내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토라지진 않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일은 이 말을 듣고 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아서 엑스레이 찍으면 내 부러진 것이 어딘지 나오듯이 말씀은 내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아서 내 영혼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부러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못난 성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못난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죽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삽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의 못난 그 성질머리도, 그 기질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죽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못난 기질을, 내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아니 자존심 상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나 왜 이렇게 참지 못하겠지요?
하며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진짜 법 없이 살아 말을 하는데, 내 주머니만 좀 비면 나도 왜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왜 그렇게 두려움에 쌓이는지, 주님,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아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나의 그 모든 못난 그 성질도 다 씻어내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내 이 못난 성질이 올라올 때에 그때 우리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야를 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놓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요, 내 성질머리가 좀 못됐다 싶으면 늘 그리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남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 먼저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겠지요.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했는데 앉자마자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막 짜증이 확 올라올 때, 그때 화산이 폭발하듯 폭발시키지 말고 풍선을 터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기질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래? 하는데 사실은 나는 더 큰 구멍이 있지요. 그럴 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못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삶,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주님의 그 성품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택시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제 셀에, 제 목장에 식구였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운행을 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감동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그 말씀을 포스트잇 있죠. 붙이는 종이. 거기에다 그 말씀을 써서는 택시 한쪽에다가 자신만 볼 수 있도록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좀 쉴 때나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 늘 묵상을 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늦은 시간에 기차가 끊어질 그 시간 돼서 구포역에서 손님이 한 분 탔습니다. 그러면서 저 공항 쪽에 있는 어느 마을로 좀 가자고. 이 밤에 갔다가 오면 빈택시로 와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되었어도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 어귀에서 손님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어놓으면서 계산해 주시오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돈을 바꿀 만한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카드도 있는데 카드 안 되냐고 하니까 난 카드 안 쓴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상습범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고소는 좀 오가겠지요. 그때 이분이 원래는 젊을 때 배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배구 선수 이 손바닥 힘 세죠. 이 부회가 올라오는데 한 대 치면 나가 떨어질 판인데 그때 순간 옆에 붙여놨던 그 성경 말씀, 그 쪽지에서 있던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때 언뜻 예전에 이곳에 한두 번 와본 기억이 있어서 손님 그러면 제가 저기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바꿔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못 사드리겠다고 그럽시다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파주소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고 파주소에 탁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문을 열고는 경관 한 분이 나오면서 택시 안에 들어있는 그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관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저씨 또 왔네. 택시 기사를 좀 그만 괴롭히고 좀 주소.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한 대 쳤을 것 같다고. 내 눈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그 쪽지 그 말씀에 써 있는 그 쪽지를 보게 안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내가 타고난 기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는 혹 내 성질머리가 좀 나쁘걸라 그 성질머리대로 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받고 주님과 다 교통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내 성질머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 말씀 기억하시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성품을 보고 너의 착한 그 말 한마디를 보고 너의 착한 그 마음 씀씀이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연애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